성경에 보면 이 귀를 뚫어 가지고 거기다가 이렇게 귀걸이를 한 그런 풍습을 어떻게 시작됐는가를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게 사실은 노예들이 6년이 되면 7년째 됐을 때 자기 집에서 이제 해방이다 하고 나가게 돼요. 그럼 나갈 때 그냥 내보내지 말고 우리에서 양을 좀 몇 마리 주고 곡식도 주고 그가 나가서 이제 자립하여 새롭게 재기할 수 있는 그러한 자원을 좀 줘서 풍족하게 내보내라.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 그러나 나가기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가 그 가정에서 노예로 있을 때 그 주인이 그에게 장가를 보냈어요. 그 결혼을 하여 아이들을 낳고 6년 동안 그 집에서 있다 보면 그 여종이나 혹은 그 집의 자녀는, 종의 아들은 종인데 그건 다 주인의 재산이라 그 주인의 재산을 가지고 나갈 수는 없어. 그건 두고 자기 단신으로 나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나가는 거는 내가 싫다, 나는 가족들과 함께 살겠다, 그래서 나는 나가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제사장에게 가서 제사장의 그 제단 성전 문 지방에다가 귀를 이렇게 놓고 여기를 못으로 구멍을 뽕 뚫어서 귀걸이를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평생 그 집에 노비가 되고 다시는 자유를 얻지 못하지만, 그렇게 자유의사로 노예가 된 사람은 아주 혹독하게 다루지 말고 집안 식구처럼 그렇게 같이 지내라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몇 가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옛날 노예나 그 노비는 어떻게 신분이 높았어요? 낮았어요? 낮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나 중국이나 유럽이나 할 것 없이 어느 나라 어느 지방이든 노예제도는 대부분 있었는데 그 노예들의 인권이나 노예들의 처우는 형편없었지요. 심지어 중국 같은 데에서는 노예가 순장 때 주인 죽으면 무덤에 같이 묻히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돌아가셨다, 장례식을 한다, 그럼 노예를 몇 사람 이렇게 갖고 같이 묻는 거예요. 물건으로 생각해서 사람으로 보질 않은 거죠. 말하는 짐승으로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노예는 재산이니까 이리저리 팔 수도 있었어요. 그리고 또 노예를 주인이 시키는 일을 뭐든지 해야 되니까, 저 로마에서는 넌 검투사로 나가라 그러면 자기가 싸우기 싫은데도 나가서 칼 들고 싸우다가 죽이기도 하고 죽음을 당하기도 하는 그런 끔찍한 일을 당하기도 했단 말이죠. 그런 고통을 겪고 있는 노비가 이제 자기가 노예에서 풀려나서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왔다 그러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내 인생에 이런 날이 있을까,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재기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왔을까, 좋아서 뛰쳐나갈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런 그 기회가 왔을 때 가족 때문에,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 때문에 그 기회를 포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서 길을 뚫고 나는 영원히 노예로 살겠다 이렇게 말한다는 건 쉬워요,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그 예수님의 모습이 어떻게 오셨냐면 종의 모양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부잣집에 태어나지 않았어요. 귀족 집안에 태어나지 않았어요. 아주 가난한 집안에, 정말로 노예나 별반 다를 바 없는 막리라는 집안에 태어나서, 그것도 일찍이 아버님 돌아가시고 동생들과 가족 어머니를 돌보느라고 온갖 일을 다 하셔서, 아마도 그 손은 목수라고는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목수가 아니고 잡일꾼이거든요.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지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그는 종의 모양을 가졌다 그래요. 한번 여러분 성경을 한 구절 좀 찾아보면 좋겠어요. 빌립보서 2장인데요 7절로 8절이에요. 빌립보서 2장 7절로
8절. 자,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왕처럼 온 게 아니라 종처럼 오셨어요. 종의 모양으로 오셨어요. 그렇게 오셔서 어떻게 되냐면 그 사람들보다도 더 천한 죄인같이 되어서 나중에는 십자가를 지고 처형을 당하여 두 손과 두 발에 못이 박히고 옆구리에 창이 박혀서 물과 피를 다 쏟고 그리고선 처참하게 돌아가셨다고요. 왜 그렇게 하셨는가? 성경은 우리에게 왜 그랬느냐를 설명하는데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랬다는 거예요. 마치 자유를 얻을 수 있었던 그 아버지가, 그 가장이 가족들을 위해서 그 모든 걸 포기하고 귀가 뚫어지고 그리고 못자국 난 그 모양으로 자녀들 앞에 서서 내가 가장으로서 끝까지 너희와 함께 할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고 보여주는 것처럼 우리 주님이 두 손과 두 발에 못자국 난 그 모습으로 우리 앞에 서서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지심은 귀를 뚫은 그 종처럼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거예요. 그거를 다른 말로 말하면 사랑하신 거다, 사랑의 종이 되셨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고 이 말씀을 보면서 귀 뚫린 종은 바로 사랑의 노예가 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사랑 빼면 아무것도 없어요. 기독교인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 사랑이 없다면 그 사람 교회 뭐 때문에 다니겠어요? 교회를 다녀요. 10년 다녔어요. 20년 다녔어요. 교회 직분이 목사예요, 장로예요, 권사예요. 그런데 사랑은 없어요. 그럼 뭡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사랑이 없는데 그 사람이 무슨 어느 교회 뭐라고 해봤자 아무것도 아니죠. 성경에도 나와 있어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울리는 꽹과리라고.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을 한번 보실까요? 1절 2절을 보시면 거기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어떻다고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가슴에 손을 얹고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내가 과연 사랑이 있는가 생각할 때 나는 사랑이 있어. 그렇다면 그 사람은 정말 제대로 교회를 다니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사랑이 없다, 그러면 지금 헛다니는 거예요. 그럼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내게 사랑을 부어주세요.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여러분, 사랑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제가 이 성경 고린도전서 13장을 보니까 세 가지의 특징이 있더라고요. 최소한 가족들은 이렇게 사랑을 해야 되지 않아요? 부부간에나 부모나 자식간에 최소한 내가 멀리 무슨 일본 사람, 중국 사람은 그렇게 못해도 저 북녘 땅에 사는 동포는 그렇게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최소한 같은 교회 다니는 교인들끼리라도, 그 한 지붕 안에 살고 있는 가족들끼리라도 친척이나 친지 정도는 내가 이렇게는 사랑할 수 있어야지 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요.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세 가지의 공통된 특징이 있는데, 첫째, 그 사랑의 대상에 대하여 항상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나에게 아픔을 줬어요. 그러면 전 맨날 그래, 아주 못돼서 그런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그 사랑이 없는 거예요. 내가 잘 모르는 부분이 있을 거야, 잘하려고 했는데 그게 나한테는 아프게 된 거지, 원래 의도는 그게 아닐 거야 하고 좋게 생각할 수 있는 그 생각이, 그게 사랑하는 거예요. 만약에 시어머니가 나한테 안 좋게 해서 내가 마음 상처를 받았다, 만약에 시어머니를 사랑하는 사람 같으면 우리 어머니는 참 아들을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시는데 말씀은 저렇게 하셔도 속은 참 착하신 분이야, 나를 아끼셔서 저러는 거야,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그런데 사랑이 없는 사람 같으면 딱 꼬부라져서 우리 시어머니는 언제 돌아가시나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그러면 여러분, 그게 벌써 사랑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선한 생각을 가져야 돼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사람들이요, 저 사람은 속이 착해,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은 착하게 대접을 해야지, 이렇게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착한 사람을 보면 세상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저건 먹을 떡인가 봐. 아이고, 저 사람 내가 그냥 쉽게 생각해도 돼. 내가 뭐 어떻게 좀 잘못해도 저 사람 다 적당히 넘어가죠. 이래가지고요, 아주 사람을 도리어 이용하려고 덤벼들 때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제가 사람을 선하게 생각하라 이런 얘기하면, 목사님, 세상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요. 그렇게 목사님 같은 생각 가지고 사는 것은 목사님이나 그런 거지, 사회생활 해보세요, 이 세상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냐면 사랑하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그럼 사랑하면 이용당할 텐데, 사랑하면 도리어 그 사람한테 손해당하고 사기당하고 도리어 그 사람한테 내가 많은 어려움을 겪을 텐데, 이런 생각이 있거든요. 맞아요. 세상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만 보는 게 아니고 그 사람만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믿음이란 뭐냐, 신앙이란 뭐냐, 하나님을 믿는 거거든요. 그 하나님이 나의 이런 형편, 내가 이런 의도를 가지고 하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저 사람은 그걸 날 이용하려고 그러고, 저 사람은 그런 나를 짓밟으려고 그러고, 나한테서 하나라도 더 빼먹으려고 그러지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걸 하나님은 아신다. 그러므로 나는 그런 그 사람을 상대할 때 악한 사람이니까 나도 똑같이 악으로 쳐버리자,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악에게 져서 악으로 악을 갚으려고 하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딱 가지고, 하나님, 나는 말씀대로 살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겁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세요 하면, 처음에는 이게 굉장히 손해가 될 것 같은데 지나고 보면 하나님이 플러스 알파가 돼서 여기서 잃어버린 걸 다른 데서 찾게 하시고, 그 사람도 하나님이 변화시키고 그 모든 상황보다 더 좋은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요셉 사건이에요. 요셉이 그렇게 이용을 당하고 선하게 행동을 했더니 도리어 모함을 당해서 감옥까지 가고 어려움을 많이 겪었는데, 그 모든 어려움을 다 덮고도 남을 만큼 하나님이 채워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믿음이란 뭐냐, 그렇게 하실 능력이 있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런 생각을 가져야 돼요. 의인은 무엇으로 살아요? 믿음으로 살아요. 한번 절 따라 해볼까요?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그럼요. 그래서 악에게 지지 말고 악을 선으로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사랑하는 사람은 이런 특징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기다려주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가 뭔가 잘못했다 그러면 각 죽여버립니까? 아니면 이 아이가 지금은 저래도 나중에는 정신 차려서 공부도 하고 부모에게 효도도 할 거야 하고 믿고 기다려줍니까? 기다려줍니까? 지금 사춘기에 아이가 막 방황을 하고 힘들어해요. 저 녀석은 왼수가 따로 없어, 내게 아주 그냥 철저히 같은 왼수가 이 땅에 태어났어, 이렇게 생각하는 부모는 거의 없어요. 그래, 지금은 사춘기라서 그래, 내가 조금 더 사랑해주면 돼, 친구를 잘못 만나서 그래, 아이고 우리 아이가 성격이 그래서 그래, 조금 기다려주면 앞으로 저 활발한 성격을 가지고 세계를 누비고 다닐 거야 하고 믿어주고 기다려준다고요. 왜 그렇지요? 사랑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 배우자를 사랑한다? 그럼 지금 신앙이 좀 없어요. 담배도 뻐끔뻐끔 피고 술도 좀 꼴깍꼴깍 마시고 집에 들어올 때 얼굴 빨개서 비틀거리고 들어왔어요. 에휴, 마귀 새끼가 따로 없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그 사랑이 없는 거예요.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고 속에 사랑이 있다면 비록 지금은 이래도 내가 기도하고 있잖아, 하나님이 분명히 믿음의 장부로 세워주실 거야, 이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려주는 거예요. 온 가족이 아무도 예수를 믿지 않아 혼자 믿고 있기 때문에 힘들어. 우리 집안은 언제 예수 믿을까? 그러면서 참 마음으로 답답해할 때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거든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함을 얻으리라. 주여, 나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지금은 나 혼자지만 우리 온 집안 식구가 다 믿는 날, 온 집안 식구가 조금 아까 오영욱 집사님의 가정처럼 6명의 자녀들이 새벽마다 일어나서 다 같이 나와가지고 와, 새벽 기도를 그렇게 한 거예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저 가정은 TV에도 나온 가정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아이들과 함께 온 가족이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런 모습을 보면 부럽다. 나는 어떻게 돼서 언제나 저렇게 되나? 기다려줄 수 있는 거, 그게 사랑이에요. 여러분, 사랑은 오래 참는 거예요. 사랑은 기다려주는 거예요. 저 유명한 아브라함 링컨의 그 인생을 보면 그가 그래요. 나는 어머니의 기도를 기억하고 있다. 어머니가 자기를 기도하면서 믿어주고 기다려주거든요. 스잔나라고 하는 여자도 요한 웨슬레를 그렇게 믿음으로 키우면서 기도해주거든요. 어거스틴이 13년 동안이나 타락하여 방탕한 길을 가더라도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왼수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하며 기다려줬거든요. 사랑은 기다리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내가 기도하면서 기다려줄 수 있는 것, 그게 사랑입니다. 여러분,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배우자를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내가 속에 사랑이 없다면 우리는 예수 헛믿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이 있다면 믿고 기다려줄 수 있어야 돼요. 그냥 기다리는 것은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건 망부석이고, 그거는 길거리에 서 있는 천하대장군 또 지하여 장군처럼 그렇게 그냥 서 있는 그 나무 대가리와 딱 똑같죠. 우리는 기도하면서 기다릴 수 있어야 돼요. 기도하는 그 기다림은 사랑의 열매로 맺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은 기다리는 것이 사랑이에요. 사랑은 오래 참고 그러거든요. 세 번째, 사랑은요, 무례히 행치 않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란 말로 함부로 하는 거, 사랑이란 말로 자기의 것을 막 주장하고 강요하는 것은, 그것은 거짓 사랑이에요. 진정한 사랑은 예의를 다 갖추고 상대방을 존중해 주는 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막무가내로 그렇게 이끌고 가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는 얼마나 답답한 게 많으시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무지하게 여기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의견 들을 것도 없고 우리의 무슨 생각 필요 없어, 날 따라오면 돼 하고 막 강압적으로 나를 끌고 갈 텐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세요. 우리를 존중하셔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입으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게 하셨다고요. 우리 하나님은 심지어 나로 하여금 그냥 밖에서 그냥 문을 꽉 부숴가지고 막 치고 들어오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고, 나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문을 열게 하시려고 문을 두드리시는 분이에요. 그런 것처럼 진정한 사랑은 예의를 다해 주는 거예요. 상대방을 존중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부모를 존경하고 자녀들을 존중해 주고 여러분의 배우자를 존중해 주고, 뿐만 아니고 교회 안에서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존중해 줄 수 있는 바로 그것, 이게 사랑이에요. 사랑 속에는 그 사람에 대하여 귀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 것이 그게 사랑이거든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에는 이 세 가지가 있다고요. 그래서 이 세상에 살면서 내가 은사 받았다, 방언한다, 내가 뭐 기도의 능력을 받았다, 아무리 그래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그런데 이 사랑은 영원한 것이거든요. 혹시 여러분의 마음속에, 과연 내 마음속에는 정말로 사람에 대하여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나는 정말 사람을 기다려줄 줄 아는가? 나는 그 사람을 존중하는가? 혹시나 내 마음에 그런 마음이 없었다면, 하나님, 내 속에
사랑을 회복시켜 주세요. 사랑을 콜콜콜콜콜 이렇게 부어주세요. 그것이 바로 성령의 마음이거든요.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냐면 끝까지 사랑하신대요. 여기에 귀에 구멍이 뚫린 그 노비는 자기 가족을 사랑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래, 내가 혼자 나가서 나 성공할 수 있어. 그렇지만 나는 그 모든 걸 다 포기하고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고 싶어. 그게 사랑이잖아요.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하고 싶다. 사랑은 함께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도 그러셔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떠나요, 안 떠나요? 안 떠나요. 떠나요, 안 떠나요? 안 떠나요. 안 떠나기 때문에 성경이 뭐라고 말하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여기서 아멘을 세게 해야 돼요. 우리 주님이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는 자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에 두려워할 거 없어요. 기죽을 거 없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사계로 쌓아놔 주셨다고요. 내가 이 세상 떠날 때가 되면 주님이 데려가겠지. 그 전에는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나를 써주시겠지. 그리고 그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은 날 통하여 주께서 역사해 주실 거야.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당당하게 가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경 우리에게 그래요.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그 성령으로 인하여 우리를 영원토록 지켜주신다고. 여러분, 성령님이 오셔서 하는 일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우리가 천국 갈 거라는 보증을 꽝 찍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도 너는 천국 가도록 예정돼 있어. 너는 이미 천국, 거기에 좌석표가 이미 너는 받은 거야. 여러분, 혹시 천국 좌석표를 받고 살고 있습니까? 천국 입주권을 가지고 있습니까? 천국에 입장할 수 있는 비자를 받아놨습니까? 만약에 그게 없다면 여러분, 교회 괜히 다니는 거예요. 그건 어떻게 받나요? 성경이 말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그것을 보증해 주신다고. 그래서 여러분, 성령 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이 내게 입증이 되기 때문에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 내 속에 꽉 차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은 걱정, 염려, 근심, 아주 그걸 팔자처럼 가지고 다니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보면 답답해. 아이고, 가진 것도 하나도 없어. 대책이 없어. 그런데도 항상 싱글벙글해. 그리고 항상 행복하대. 미쳤나? 왜 저러지? 근원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내 속에서 조이풀하게 막 쫙 올라오는 거예요. 마치요, 기쁨의 샘물이 내 뱃속에서 펑 터진 것처럼 생수가 막 내게서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교회에 다니면서 그 맛을 본 사람은 신앙생활에 항상 즐겁다고요. 그래서 성경에 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 돼 있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은 교회를 다니면서 항상 근심해라, 쉬지 말고 걱정해라, 그리고 범사에 염려해라, 아주 그러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오늘 그런 염려, 걱정, 근심이 싹 달아나고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의 얼굴도 빛이 쫙 비치고 마음속에는 어둠의 그림자도 없는 그러한 행복과 기쁨으로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사람은요, 세상에 살면서 걱정이 없어. 왜? 하나님 해결해 줄 걸 믿으니까. 그냥 핸드백 빙빙 돌려가면서 할렐루야 노래 부르고, 그러면서 조그만 단칸방에서도 천국을 이루며 살아요. 아무리 큰 부잣집에 살면서도요, 하나님이 없이 사는 사람은 그곳이요 지옥과 같아요. 불평이 꽉 차. 왜? 아무것도 내 것이 없거든. 이 세상 떠나는 날 다 놓고 갈 거거든. 한 가지도 못 가지고 가거든요. 그런데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그 사람 속에 성령이 있는 사람은요, 이 세상 떠나는 그 순간 저 천국이 다 내 거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오늘 죽어도 천국 간다는 확신이 있는 사람은요, 세상이 넘볼 수 없는 기쁨이 그 속에 꽉 차 있어요. 이런 사람은요, 성령의 바람이 확 그의 인생에 막 불어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예배를 딱 끝나고 나갈 때는요, 막 성령의 바람이 내게 확
불어와서 기쁨이 충만하고 감사가 충만하고 기도하면 응답받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증거들이 나타나는 산 신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요. 성경에 보면요, 동풍이 막 불 때 그때 그 동풍을 통하여 메추라기들이 날라와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깃국을 쫙 먹고 고기를 구워 먹고 해서 그들의 모든 양식을 채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성령의 바람을 불어올 때 내 인생의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받고 홍해가 갈라지고 성령의 바람이 불 때 나의 모든 인생의 간증으로 변화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주여 내게 성령을 내려 주시옵소서. 성령에 대하여는 알고는 있지만 체험이 없는 사람들도 많아요. 어떤 사람은 성령에 대한 소리는 많이 들었는데 이 성령을 못 받고 남들 받은 성령에 대해서만 구경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런 건 뭐 별거 그런 걸 받아야 돼. 돈 많이 버는 게 최고지. 아이고 세상에서 잘 나가는 게 최고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것을 다 미련한 것으로 여기니까. 그러나 여러분, 성령을 받아본 사람은 그 맛을 알기 때문에 이 기쁨을 세상에 어떤 거하고 바꿀 수가 없어요. 그 어떻게 하면 성령 받느냐? 성경에 보니까 기도하면 성령을 주신대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을 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도 이 시간에도 이 예배 중에도 성령을 여러분에게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